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는 단체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태와 관련해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부터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정병호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20년 동안 미군이 들어가서 적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과 척을 졌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탈레반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좀 다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은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탈레반 자체가 여성이나 이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잔인한 정권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최근 이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찾아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전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좀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난민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한국이 협조했던 아프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여성들과 아동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부터 최대한 받자, 한국 사회가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이 일에 종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네. 어디로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각 나라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아프간 인근인 나라들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나라에 떠맡길 수 없는 것이고, 최대한 많은 나라들이 조금씩 분산해서 수용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한국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일정 부분 수용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가 이 난민을 조금씩 받아주는 그런 넓은 그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2018년이었죠. 제주도에 예.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했는데요. 이번엔 예.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그때도 탈레반 예멘 난민이 들어왔을 때에 이슬람 사람들은 잔인하다, 범죄를 저지른다,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그 여론이 있었죠. 부정적 여론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면서 한국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부터라도 의식들을 개들어야만이 국제화된 사회고 세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한국 독재사회에서 여러 인종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슬람 교인이라고 해서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네. 그저 선량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사실 개신교권에서는 이슬람 교인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독교 교회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인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돌봐줄 때에 선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면서 더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종교가 다르더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형제자매로 보고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할 때 정말 세계 종교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0% 가까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종교는 인권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자기 종교의식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은 열심히 숨기지만 결국은 이웃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웃사랑도 같은 핏줄, 같은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종과 또 모든 핏줄이나 또 문화나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이 진정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종교인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쨌든 그 종교의식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부분에서는 약하지 않느냐 저희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을 비롯해서 개신교계에서 혹시 이 난민에 대한 좀 어떤 실천 계획도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들도 있는 것이고 수양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오픈해가지고 난민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난민들이 일정 기간 있으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고 또 한국에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시설들에서 수용해주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돈들을 같이 모아서 그들을 좀 지원해줌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을 바꾸는 거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의식들을 해소하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맞고 또 교회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만약 이번 난민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권이 나서서 이 난민들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규모 어떤 운동이 벌어진다면은 이야, 참 종교구나라고 하는 많은 감동을 줄 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독교권이 나서준다면은 불교, 원불교 다 함께 나서서 이 어려운 난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정병호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